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교회력으로 보면 창조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까지 창조절기고, 그 다음에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창조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창조 질서가 보존이 되어서 이런 코로나 재앙이나 기후 재앙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정말 태풍이 올지라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처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까지 유일하게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 조카 롯이었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서로 가축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끼리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이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땅이 좁은 것 같다. 이제는 헤어지자. 그래서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냥 자기 눈에 볼 때 아름다운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이 소돔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이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는 자신의 재산과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사병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사병이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군대가 있는, 거기에 잡혀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지혜로운가 봐요. 한밤중에 318명을 데리고 기습하여 정말 다행히도 조카 롯을,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구출하게 된 것이죠. 기적의 역사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했죠. 318명 가지고 수천의 병사가 있는 그 지역에 아무리 한밤중에 기습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이 아브라함이 한밤중에 기습할 때 그쪽 병사들을 다 잠재워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조카 롯과 그의 재산들을 무사히 구출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으면 좋은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끝까지 오고 멜기세덱에게 축복까지 받은 것이 14장에 마무리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했나 봐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임하여서 진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까지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두려움을 느꼈을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든 두려움을 가지든 아픔을 가든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동시에 살펴봐야지 외부적인 요인만 살펴본 사람은 남 탓만 합니다. 자기 내부적인 요인만 살펴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책만 합니다.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외적인 요인이 뭔지, 내부적으로 내적인 요인이 뭔지를 살펴볼 때 두려움이나 상처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먼저 외부적인 요인을
두려워하는 예부적인 요인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공격해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복수해서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방패가 된다는 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럼 뭐겠습니까? 한밤중에 318명을 데리고 기습해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는 했는데 그들이 수천 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추격하여 복수할까 봐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외부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돌보아주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는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에 살아갈지라도 태풍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이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318명의 이 병사를 데리고 수천이 있는 거기를 아무리 밤에 기습한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시지 아니었으면 그게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마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경험해서도 그 두려움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름이 4자가 아니에요. 3자밖에 없어. 아브라함 아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을 못 받는 거야. 왜? 이미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지켜주신 걸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과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 붙잡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지켜주고 있는데 두려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브라함 4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3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돌봐주셔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결되지 않냐면 또 두려우고 또 두려워해서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고 아브람으로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걸 체험하고 많은 걸 겪어도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내 말로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고 아브람으로 머물러 있는 이 상태를 통하여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봤으면 이제 내부적인 요인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의 외적인 문제는 뭔지 내부적인 문제는 뭔지 밖과 안을 동시에 살펴봤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모든 곳에 적용이 돼. 그냥 외부적인 요인만 생각하고 내부적인 요인을 못 돌아봐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내부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내부적인 요인은 자기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기 자손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내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우지 말라.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근데 이 뜻을 몰라.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2절 봐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그러죠? 2절에 물어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으로 내 자로 변화되지가 못했어. 그러면서 2절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자기의 방법을 제시해. 세상의 방법을 제시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시의 풍습이 자기 몸에서 난 자손이 없으면 종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양자로 입양해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집에서 종들은 많아. 근데 그 종들 중에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해서 대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자신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여전히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인생은 두려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아브라함, 내 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창세기 15장이 터닝 포인트예요. 이 창세기 15장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이 과도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거 붙잡고 지나가는,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안하고 늘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방법,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 제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다니까요. 그냥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교회 그냥 물이 새고, 우리 알잖아요. 그 현관에 방풍실에 그냥 물 떨어지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비만 온다 그러면 그냥 항승재 목사 불러다가 우리 어디에서 비 새는가 한번 찾아보자. 항승재 목사가 정말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게 비만 오면 또 왜 비만, 교회 어디 물 새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항승재 목사가 착해. 그러면 그냥 다 받아주고 그냥 꼼꼼히 다니면서 어디 물 새는가 막 사진도 찍어보고 막 나를 안심시켜 주려고. 근데 이게 정말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함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 이제 비 내리는 거, 그 끝이 보인다는, 그 비가 이제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스며들지 않는 그 끝이 보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두려웠죠. 혹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또 혹시 안으로 나는 자손을 가질 수 없으니까 이제 내 방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고, 참 하나님은 늘 이렇게 멋진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5절에 봐보십시오. 하늘의 물결을 셀 수 있느냐? 이게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늘의 물결을 셀 수 있느냐? 근데 1차적인 의미는 가르쳐줘요. 5절 후반부에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 이건 1차적인 의미예요. 하늘의 물결처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5절 다시 질문 한번 봐봅시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뼈를 얼마나 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리 하늘이 좋고 별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도 얼마나 셀 수를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무뼈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무뼈를 다 셀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무뼈를 다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걸 셀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고, 그리고 별들은 우리가 알지만 보이는 별들보다 보이지 않는 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봐보십시오. 시편 47편 147편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야,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래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또한 인간의 교만, 정말 그걸 깨닫고 무뼈를 창조하시고 무뼈를 다 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무뼈를 창조하시고 그 무뼈를 다 셀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욥이 입을 가린 이유가 그거예요. 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욥이 그래서 입을 가립니다. 욥에서도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욥에게 던지는 거예요. 야, 이 우주 만물, 이 무뼈를 창조하시, 너희들이 그걸 다 셀 수 있느냐? 이거 누가 있습니까? 인공위성을 띄워도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별들이 스스로 겁니다. 그냥 일부 갖고 우리는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 무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의 능력을 다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별들도 다 못 세면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내가 이제 약속에 가야 되는데 궁금한 것이 있다고 전화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가 너무 독선이 아니냐고. 근데 제가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 전화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대접해 줘야 돼. 주님,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그리고 지금 몇 마디로 끝내야 돼. 근데 누가 성의 없이 또 답변 오면,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몇 명이, 뭐 길러준 것,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몇 명, 답변 오더라고. 한 명이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명일 수밖에 없다.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여러 명이냐? 그 원리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비유해야 돼. 우리에게 씨를 준 아버지가 여러 명입니까?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씨를 주는 아버지도 한 분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한 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뒤죽박죽입니까? 우리를 여러 명의 어머니가 낳아줬습니까? 기르는 거 빼고. 우리가 여러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습니까? 한 분이에요. 그 창조의 섭리로 우리가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복잡하게 길게 설명한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 버렸어요. 머리에 팍 꽂힌다나? 그러니까 내가 그랬죠. 그러면 그 창조주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된다. 머리로만 믿지 말고 제발 가슴으로 믿어라. 그렇게 하고 저는 제 약속에 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래서 무뼈를 창조하신 그 지혜, 그 능력,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그분만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장이 아브라함, 이 세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내저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믿어버렸어요.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거 무별 이것저것.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현실은 도저히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무별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체를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15장과 로마서 4장 5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다음에는 제가 한번 로마서를 보면서 창세기로 연결시켜 볼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현실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가 없는 중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내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불가능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불가능해.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현실은 바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교회가 놓쳐. 봐보십시오. 우리는 막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막 냅다 찬양하고 외쳐. 근데 바라보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려. 바울이 바라보는 것의 한계를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을 짚어줍니다. 뭐라고 그러죠? 바란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믿어야지 내 것이 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찬송이고 뭐고 수십 번 수백 번 배워도 그때뿐이요. 내가 분명히 말해봅니다. 바라보는 것을 믿을 때 바울은 내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만 바래. 바라보는 것이 만병통치래. 근데 봐보십시오. 현실은 바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서 이게 바라보면서 믿어야 돼.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여호와를 믿으니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냐고 바울은 정확히 믿으니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바라본다. 믿어야 된다니까. 바라보는 것을 믿어야지. 그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내 삶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하고 얼마나 이 로마서가 은혜롭게 연결된지 압니까? 오늘 본문 5절하고 로마서 4장 18절 봐보십시오. 이야, 응? 현실은 불가능하고 절망적이지만 바라보고 믿을 때 똑같은 말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응?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후손이나 자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요새 새벽마다 로마서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면서 바울이 참,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도로 한 것 같아요. 통도로 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글솜씨가 좋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장로님들하고 나눴지만 진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진짜 글솜씨는 인본주의지. 성경을 글솜씨로 씁니까? 이건 인본주의지. 바울을 저는 그래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고 이게 기록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바울의 지혜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말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놀랍게 연결되는 것은 저는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역사다. 뭐 바울의 지혜나 바울의 글솜씨 꺼내지도 말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진짜 바랄 수가 없어요. 절망적이고 회의감이 들고, 저도 그래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야, 코로나 재앙으로 겨우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날에도 여름에 집중호우가 돼서 복구가 다 안 됐는데 또 태풍이라니. 그냥 좌절과 절망.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바라는 거로만 끝나지 않아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성도님들한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야기 안 하려고. 진짜 아브라함과 바울을 보면서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구나. 반쪽짜리 신앙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 바라보는 것은 결국 사라지고 바라보고 악순환만 반복된다. 바라보고 믿읍시다. 오늘도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었다고 그러고, 정말 바울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어야지 내 삶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내 삶의 두려움이나 내 삶의 악순환이 끝나지 않았지? 바라만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믿어지는, 그래서 그 무뼈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 이 세자가 아브라함 네자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라니까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이신득의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이신득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줬을 때 그 출발, 그 시작, 이걸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작이 어디냐?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되고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여기서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이 내가 보니까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더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단 말이에요. 죄악의 수치. 그래서 자기 방법, 자기식으로 벌거벗은 죄악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잎도 들어보고 모든 걸 들어봤는데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벌거벗은 죄악의 수치,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의의 옷을 입혀주니까 다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죄악의 수치, 죄악의 부끄러움, 내 방식, 내 막 노력, 수고로 가릴 수가 없어. 다시 무화과 잎이 말라져 버려. 가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을 때 우리 몸의 모든 죄악의 수치가 가려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렇게 예배드림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6절 여기시고 봐보십시오. 쐐기를 박아버리잖아요. 여기시고. 이건 하나님이 판단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겼다는 거, 하나님이 땅땅땅 판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판결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그 판결을 뒤집을 수가 있겠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줬다. 이신득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시작에 하나님이 법정에서 판결해 주고 선언해 주고 땅땅땅 결정을 내려 주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죄악의 수치를 가리는 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은혜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위해서 오늘 8절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무엇으로 알리까? 그래서 저도 맹목적인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언약을 맺고, 또한 소금 언약, 소금을 뿌려서 언약을 맺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신발을 벗는 언약.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신발을 벗고 언약을 맺고, 또 우리가 롯기를 보면 그 제산 상속을 서로 교환할 때 신발을 벗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이 피 흘림의 언약, 소금을 뿌리는 소금 언약, 신발을 벗는 신발의 언약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피 흘리는 언약이죠. 그래서 17절에 짐승의 고기를 쪼개서 이 피 흘리는 언약을 세우는 거죠. 17절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맺음으로 쌍방간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모세도 지켜야 돼. 이 율법이 그래,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실수하니까 너 실수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려요. 이게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율법으로 쌍방간의 언약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 때문에 달았어. 다윗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쌍방간의 언약을 맺었으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윗이 맺은 언약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언약이에요. 자, 오늘날을 살면서 쌍방간의 언약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내가 뭐 봉사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내가 이렇게 대접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요. 야, 쌍방간의 언약으로 기도를 해. 그럼 본인이 실수하면, 본인이 잘못하면, 본인이 약속을 못 지키면, 그건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살고 있고, 모세처럼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실수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쌍방간의 언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 도구마에 갇혀서. 너무 구약 신앙에 머물러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 지켜주시고, 이건 쌍방간의 언약이요. 오늘도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7절과 14절을 보면 알죠. 너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경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믿을 때 미래에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을 애굽에서도 이끌어내겠다. 이 이끌어낸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공통점을 찾아야 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것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야 돼.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야 돼.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 많습니까? 바라만 봤지 바라본 걸 믿지 못했고, 우리가 너무 쌍방간의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지. 또 오늘 이 이끌어낸다는 정확한 의미도 모르지.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번창했던 곳입니다. 애굽의 나일강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으로 인류 문명 시작했고 얼마나 번창했.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까지 해서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오늘 두 군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번창했던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던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번창한 곳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간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문명의 발상지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이 범람함으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았던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변방 시골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나일강의 그 대단한 이 문명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이끌어내서 시골로 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제일 번창하고 번영하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3년 공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두리 변방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공생을 하고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도 누구든 세상의 중심, 뭐 세상의 한복판, 세상의 번영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냥 성경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고 애굽에서, 당시에는 지금 어떤 뉴욕이나 지금의 어떤 파리보다 더 번창한 곳이라니까요.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머문 자리가 하나님이 이끌어낸 곳이에요. 아멘. 오늘도 내가 머문 자리가 하나님이 이끌어낸 곳으로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워야죠. 오늘도 내가 이끌어낸 곳이, 오늘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낸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후손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